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죄와 여러 가지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기를 훨씬 좋아하는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남은 인생 우리 이번 2018년도 하반기에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유카리스토테오인데 이게 38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감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 대신에 자꾸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아이고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이 넘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 적시로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병들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사람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뭔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빨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주님, 내 입술에 감사가 끊어졌고 나는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몸이 병들면 병원에는 쫓아가는데 자기의 영혼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통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은혜, 은사, 감사, 성찬,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이게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누가 그 평화를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평안하면 평안한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평안한 것은 평안한 것 맞는데 어려워도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 사람은 망하는 사람인데도 그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런 고백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된단 말입니까? 근데 마음에 믿어지는 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에 와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속에는 잘 되는 일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된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니 나는 잘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감사할 게 없잖아. 감사해서 뭐해? 여러분,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험 많고 곤란 많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혹독한 시련이 내 속에 왔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차원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좀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뭔가 마음에 자꾸 인색감이 생기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너무 좋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인색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할 때요, 저 사례를 갖다가 10만 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10만 원, 그 11조 만원 떼고 나서 감사 떼고 나서 8만 원 누구한테 쓸 것 같습니까? 내 전 재산 8만 원 누구한테 썼을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조혜란님에게 쓴 것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내는 저한테 더 많이 쓴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진짜 사랑하면요, 돈을 막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 돈을 꺼낼 때 떨면서 이렇게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기에 내 전부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색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몸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혹독한 가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롱 밑에다가 젓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짝대기 넣어서 끄집어 훑어가지고 100원짜리 10원짜리 나오면 그걸로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빚을 내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드릴 수 있음이 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먹을 것 입을 것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난한 경우에도 주님 앞에 그 마음 잃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말이 능력이 될 때에 그 감사가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모든 게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오늘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살 것처럼 바들바들 떠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공급자임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해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6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찬송이 넘치게 되고, 찬송이 넘치면 감사도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죠. 사람들이 감사 안 합니다. 부모의 은혜도 감사하지 않고요, 감사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근본 심령은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관절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다시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인생은 변합니다.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 감사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불평한다고요,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고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제법 큰 식당입니다. 들어가서 앉을 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행이 6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좀 좁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자리가 좀 좁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 있죠, 종업원이. 아니, 우리가 돈 내고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가 좁아서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리로 따라오시라고. 아,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저 구석자리에 2개를 주면서 여기 앉아서 묵고 가라고,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자라서 기분 좋겠죠. 저는 죄인이라서 기분이 더러운 거 있죠.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이게 먹는데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저는요, 대단히요, 이성적일 때는 무섭습니다. 저는 아주 꼬치꼬치 따집니다. 딱 불러놓고, 이보시오, 내가 지금 내 돈 내고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당신한테 이런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겠어요? 주인으로 해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종업원이 나한테 바들바들 떠는 것입니다. 아, 미안하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너 그렇게 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말을 못하냐? 목사는 말밖에 못하는데 말해봐. 그래가지고 딱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납해라. 네 이번에 부흥회 때 뭐 했노?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가 용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납을 했어요. 주님, 용서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겠죠. 내가 오기 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고달픈 일이 있었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그렇겠지요.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용서해 줬습니다. 저 잘했죠? 근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가 용서해 주고 나면 기뻐야 되는데 아닌 거 있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있죠.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본질적인 악한 인간이구나. 그런데 내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나는 생각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좀 자랑할 게 있고 의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끄떡거리고 살았구나. 근데 내가 그 본질을 그날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별것 아니구나.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반대적인 마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데, 내 의의를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쾅쾅 못 박으시고 그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비명 질러가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그렇게 찢어지는 비명을 질러 이루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기에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힘들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냥 쏟아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고 나가는 저희들은 감사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쳐야 됩니까? 감사함 넘치게 하라.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말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원래 할 때나 아니면 교사에 할 때나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서 절망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서 모든 기운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려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면 찬물을 확 견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진리가 그 안에 있을까요? 말씀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다면 위험한 것이고 있다면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넘친다는 말의 원어는 뭔가 하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뚝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그냥 뚝에 넘쳐날 길이 없는데 어느 날 홍수가 와서 그냥 떡에 물이 확 넘치는 거, 이걸 바로 감사함 넘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냥 그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매일 건들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건드리는가 하면 여기서 툭 이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툭. 에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툭. 감사합니다. 건들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인사할 때 저기서 인사할 겁니다. 지나갈 때 툭 이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감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면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비록 신랑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볼 때 마음이 그냥 어려워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동진아, 감사해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내 여건이 지금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실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묶지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풀어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그 묶임과 매임이 풀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모든 묶임과 매임이 감사 찬양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성경 돌아갈까요?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 본질이 원래 그렇고 그 사람의 환경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원망불평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개천에서 용난다고요?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개천은요 정말로 험악한 험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그 흙수저가 살던 거기에서 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걸 잘 감당해서 크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꼭 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원망불평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배후에 영적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영역이 뭔가 하면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좀 분별하시죠. 내가 지금 자꾸 원망불평 나오고 비판 정죄 나오고 뭔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원수는요 원망불평하게 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다 망했습니다. 왜요? 원망불평하다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한 사람처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뭔데요? 원수를 쫓는 권세입니다. 좀 분별하시지요. 내 안에 원망불평이 일어날 때 분별하는 겁니다. 아, 이거 원수구나. 그러면 원수를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원수와 맞짱 뜰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되게 하는 게 유일하게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원망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조용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불평하게 하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때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다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니 원망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감사 찬양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해봐.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로 한번 감사해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 이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충 알겠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의 삶이 참 주님 앞에서 평강으로 살았구나. 저를 탁 쳐다보면서 고개를 툭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들은 지난 한 주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저를 째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저분은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 얼굴에서 다 나오는 거 있죠. 이 얼굴이 여러분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다는 증거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뭔가 불평에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오다가 주의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가 넘쳐나며 얼굴이 다 펴지고 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거 띄워놓으시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의 증거가 뭡니까? 너희 뭐를요? 관용. 관용이 뭐죠? 용납해 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게 해라.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 자체가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넘치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다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성진도 하고요. 감사가 넘치면요, 사업 파트너가, 새로운 파트너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만났을 때 인상 싹 쓰는 그런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원수에게 속아서 늘 원망,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 쏟아내고 사람들의 기운을 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평강을 누리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평생에 감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